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정말 뜻하시는 바가 크고 놀랍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게 수 있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탕자가 돌아오는, 다시 말한다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돌이켜 보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가 호랑방탕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기조차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 나도 그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탕자의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이 탕자를 너무 잘 이해해 주고 있는, 그래서 탕자가 정말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 유산인데, 살아 생전에 그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으로라도 바람직하지 않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해해 주는,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리는, 다시 묻지 않는, 한 번도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믿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볼 때, 탕자와 같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또 볼 수 있는, 보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영안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의 정신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시각에서 병든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시각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주님의 시각에서 죄인들을 보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라고 하는 자신, 나 자신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탕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욥기서를 보세요. 욥을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다 의로워해요. 자기 의를 얘기하고. 그런데 모두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자기 주장.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 욥기서에 보면은 그 젊은 사람이나 원로라고 하는 이유로, 젊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 의를 이야기하고 욥을 꺾으려 그러고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다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져요. 그 정도로 똑똑해요. 그런데도 다 틀려버려요. 다 틀렸는데도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탕자는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강권해서 미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탕자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죠.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결국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는 생각. 쥐염 열매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들지만, 한 끼도 먹기 힘들지만 한두 끼. 쥐염 열매 여기 그 1층에 보면 그 피아노 옆에 소금도 있고 사해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거기 쥐염 열매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저는 아카시아 꽃 그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카시아 꽃보다도 크죠. 쥐염 열매는 크고 좀 두툼하고 부드럽고 씹으면 달큰하고. 그래서 돼지도 쥐염 열매를 잘 먹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도 배가 고프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끼지. 그건 먹는 수준이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옳았다.
아버지가 크게 보이고 아버지가 온전해 보이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라도 배불리 먹고 대우받고, 그런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그런가?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오라. 아버지 그늘 속에, 아버지의 말씀 속에 그 안에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욕심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 자기 욕심이죠.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가 아니라 서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접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대접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대접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죠.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 서로 서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 됐든지 서로 대접할 때, 서로를 위해서 줄 때.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드려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댐에 구멍이 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바로 막으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불도, 산불도 처음에 발화됐을 때 바로 끄면 끌 수 있어요. 근데 끄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누리는 것이 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있죠.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무리 볼 때도 이거 아닌데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탕자와 같은 생각이지 않냐을까.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그러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모든 권력을 주었을 때 그 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김일성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더니 남한보다도 더 잘 살았던 그 북한이 형편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휘두르니까.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어떤 절차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주었더니 그 권력을 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섬김의 그 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력으로 모든 것 자기가 그게 사법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휘두르게 되면 그 칼날은 무서운 거예요. 그 폐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겠다. 자기 선택인 거죠. 사울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세워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탕자와 같은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탕자가 범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참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다 살고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한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경의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거죠.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 지금 탕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회개하는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아들로 받아들여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아들처럼 받아들여요. 가락지도 끼우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갈아 신기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자기 의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신령한 것도 주시고 정말 진리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깊은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초췌하고 인간답지도 않고 분노가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서로 시기하고
에덴 동산과의 비교해 볼 때 이건 사람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찾아보기가 어렵죠. 탕자가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의 탕자의 모습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올 때의 모습은 저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옷도 나갈 때는 뭐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뭐 품격 있게 어깨 쫙 펴고 나갔을 거예요. 옷도 최고의 옷을 입고 나갔을 거예요. 마차도 타고 가지 않았을까? 그냥 걸어갔을까? 그런데 돌아올 때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떼제제한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제가 내 아들인가? 탕자가 맞아? 둘째 아들이 맞아?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나갈 때 이미 그 사람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정말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돌아오는 그 모습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좋지 않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때 내 아들이구나.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지만 내 아들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옷 입은 모습 전혀 다르지만은 내 아들임을 알고 달려나가는 거죠. 반격 맞이하는 거예요. 뭐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도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의식을 가졌을 때 그 죄의식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탕자처럼 이 아들의 그러한 권위, 이 품꾼의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버지의 아들의 권위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품꾼들이 그 아들을 아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존중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용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사랑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가슴이 뜨겁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탕자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탕자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비록 돈과 금인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영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수 있고 부흥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확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확신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됩니까? 목사에게 그런 확신이 있고 장로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장로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확신이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운 거죠.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은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돈도 없고.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정상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탕자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높여주셔서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품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두서없는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을 제가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우리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탕자의 신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놓으시고 큰 권세 주셔서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를 품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정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꾼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하게 오른손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